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주님, 온 천하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은 마치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운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권능 가운데 있는 것을 저희가 보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삶도 또 목숨도 이렇게 보존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또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날마다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빌레몬서 그러고 보니까 펜이 안 네.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다 해서 빌레몬서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아니 이게 사도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인데 왜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왜 어떻게 정경 안에 들어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바울이 편지를 여러 개 썼을 텐데 여러 사람에게도 썼을 텐데 왜 그 많은 편지들 중에 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신약 성경 정경 안에 포함이 됐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특별히 이 빌레몬은 어디에 지금 있냐면 우리가 이 앞서서 공부했던 골로새 골로새 교회의 유력한 분이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이야 이렇게 예배당이 이렇게 곳곳에 세워져서 우리가 별로 주일날 되면 모여서 예배하고 무슨 교회로 이렇게 모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예배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단 말이죠. 그럼 어디서 모였겠어요? 주로 이제 이게 좀 저택이 좀 넓은 그런 데서 모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회랑도 좀 달려 있고 좀 넉넉한 집에서 모이는 거죠. 모이면 20명, 30명 모였겠죠. 이렇게 많이 모일 수는 없었을 거란 말이죠. 아니면 이제 로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카타콤이라 가지고 지하 공동묘지 이런 또 지하 도시 이런 데서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그랬죠. 가파도키아에 가도 지하 동물 도시가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예배당이 이렇게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이렇게 요 정도 보다 조금 더 크나 그러니까 한 많이 모여야 20명, 30명 모이는 그런 정도의 어쨌든 거기에 이제 빌레몬이라는 분이 있었고 우리가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옥중서신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또 하나가 더 있죠. 에베소서. 이 세 편지는 거의 동시에 기록됐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부기고가 이 골로새서 또 에베소서, 빌레몬서를 함께 가져가니까. 에베소서는 전에도 우리가 한번 얘기했는지 에베소서는 사실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 골로새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개 요한계시록 7개 교회가 있는데 이제 그쪽에 보낸 회람서신 돌려보는 서신이니까 이제 이렇게 터키가 이렇게 있으면 에베소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에서
이제 이게 로마에서 왔을 때 제일 먼저 아마 에베소를 먼저 가지 않았나.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해서 골로새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서 보게끔. 일단 가장 먼저 주어진 곳이 에베소였는데 에베소에서부터 이렇게 편지가 갔겠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란 이름이 이제 붙은 거고 이게 에베소서. 그다음에 이제 옥중서신, 다시 말하면 바울이 로마 옥에서 기록했을 때 이 세 서신은 한꺼번에 같이 보낸 거고 두기고라는 바울의 아주 충직한 두기고라는 사람이 보내준 거고 이때 여기에 등장하는 오네시모. 그러니까 이 세 개의 편지를 갖고 간 사람은 두기고고 여기에 누가 따라가냐면 오네시모도 따라가죠. 오네시모가 누구냐면 이 빌레몬의 노예였단 말이죠.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오네시모가 이제 이 골로새에서 도망가 가지고 어떻게 도망을 가가지고 간 것이 로마까지 가게 되고 또 로마에서도 하필 이제 옥에 감금돼 있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게 바울이 옥에 감금됐다 했을 때 이게 폐쇄된 옥에 감금돼 있는 게 아니고 요즘 말로 말하면 자택 구금? 우리 참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집에 갇히는 걸 갖다 뭐라 그러죠? 자택 구금이라 아니 뭐라고 하지? 자가격리처럼 자가격리보다는 자가격리는 말 그대로 자기가 자신을 이렇게 격리시키는 거지만 자택 구금 형태니까 자택 안에서는 상당히 그 좀 자유롭게 셋집에 말하자면 새를 얻어서 로마에 있었으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옥중서신 그러니까 뭐 옥살이하고 굉장히 막 고통스러웠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 집 바깥으로 나가기에는 제한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오네시모가 어떻게 흘러서 왔는데 어디로 왔어요? 바울이 이제 이 자택 구금되어 있는 거기까지 오게 되고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정말 죽기까지는 아니지만 온 정성을 다해서 바울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보살피는 바울의 수종 들은 일을 다 하고 그래서 바울이 너무 이 오네시모 때문에 많은 그 힘을 위로를 얻고 그리고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네시모가 그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한 거지.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바울에게는 아주 충직한 그런 그 전에는 이제 노예였으니까 뭐 했는데 그 신분을 속였겠지 뭐 노예라고 밝혔을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복음을 듣고 자기 일을 했겠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사실은 누구의 종이었다? 빌레몬의 종이었다. 근데 이제 빌레몬은 누구냐면 바울이 옛날에 여기 에베소 이쪽에 있을 때 이쪽에서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이쪽에 전하고 있을 때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 골로새에서 살고 있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이게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빌레몬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통해서 빌레몬도 회심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보다 보면 이 빌레몬이 이 당시 이 소아시아에 있을 때 바울에게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꺼이 많은 그 후원도 하고 도움을 많이 준 거지. 그랬을 뿐만 아니라 늘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오네시모에게 주어진 바울의 복음이나 빌레몬에게 주어진 바울의 복음이나 누가 주었어요? 누구한테 줬어요? 바울이 이들에게 뭘 줬냐면 복음을 줬단 말이에요.
다른 걸 준 게 아니라 복음. 이 복음을 줬을 때 오네시모도 주고 빌레몬도 주고, 물론 빌레몬이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바울이 예루살렘 들렸다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된 거니까 오네시모는 최근에 복음을 들은 거고 빌레몬은 한 4, 5년 전에 그 복음을 받은 거고, 그때도 이 골로새에 있을 때 빌레몬과 바울은 굉장히 밀접한 아주 든든한 바울의 후원자가 빌레몬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지금 우리가 좀 이 복음을 갖고 같이 공부하잖아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과 수준이라니까 좀 그것과 빌레몬이 바울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내용과 수준은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같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을 때에 바울이 너는 어리니까, 아니 이제 복음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를 알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너는 이만큼만 알아라 가 아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다시 말하면 여기 서신서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이 성경에는, 다시 말하면 이 성경 계시는 수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전부 다야. 그러니까 바울도 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의 복음 전부를 줬지, 너 하는 집 봐서 좀 잘하면 더 주고 아니면 좀 덜 주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식견, 이해나 빌레몬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나 그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없단 얘기죠.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지. 우리는 사실은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을 우리가 서로 공부하는 거지.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어떤 내용, 그 풍성한 그 복음에 대한 그 내용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그 풍성한 내용이나 이게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차이가 나야 되는 건가? 예를 들면 한 교회라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교회는 70 먹은 분도 있고 60 먹은 분도 있고 50 먹은 분도 있고 또 40, 10살도 있고 0살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그러면 교회에서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순서가 올라가는 거예요. 복음의 질이, 복음의 내용이. 복음은 항상 10살짜리나 뭐 50살짜리나 70살짜리나 똑같은 복음이 주어지는 거지. 똑같은 복음. 복음에 또 교회 온 지 10년 된 사람, 30년 된 사람 있다 해가지고 10년 된 사람에게는 10년 된 사람만큼의 복음을 주고 30년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30년 된 사람만큼 복음을 주는 게 아니라 늘 복음은 같이 동일한 걸 주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각각 개개인이 그 복음을 자기식으로 소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더 복음에 대해서 연구를 더 많이 하고 부지런히 상고하고 생각해서 좀 더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별로 아는 게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적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안 다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그 누구나 를 신자한다면, 저도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함께 성찬을 나눈다면 그들이 그 고백하는 복음의 내용은 늘 같아요. 같아야 정상인 거지. 그걸 이제 우리가 이런 정도에 있어서
서로 표준, 복음도 표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지금 몇 시야? 그러면 우리가 시계를 다 본단 말이에요. 지금 다 같이 다 봤는데 지금 10시, 11시 1분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11시 반에다 맞춰놓고 11시 반이라고 우기고 있으면 지금 11시 반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나 내 시간은 지금 10시 반이야. 어젯밤 10시 반에 죽었어 시계가. 근데 오늘도 지금도 10시 반이야. 계속 10시 반이라고 우기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나름대로 어떤 그 공통된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한다 하고 신앙 고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이 교회의 공통된 신앙 고백 이걸 가장 짧게 요약한 것이 우리가 늘 외우는 게 있죠. 사도신경. 기억나죠? 사도신경. 사도신경이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서 알고 있는 교리를 가장 이렇게 짧게 요약하는 거지. 요약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죠. 그렇죠? 그럼 이 사도신경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고, 세 번째는 성령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내용이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가장 축소해서 담아놓은 것이 사도신경 한다면 여러분들이 늘 사도신경을 외우고 고백하는 그 내용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그 내용을 풍성하게 이렇게 채워져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신경을 한다면 아주 큰 그릇이야. 사도신경은 큰 그릇인데 이 안에다 내용을 계속해서 담아 넣어서 이걸 가득 채우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에 대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교회 이 내용이 있어서 풍성함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죠. 왜냐면 빌레몬이야 뭐 상당한 그래서 복음을 듣고 상당한 4, 5년 정도 시간이 지난 거고 오네시모는 이제 회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차이가 좀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본질이 있어서 내용의 본질이 있어서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이 본질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본질이나 또 오네시모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나 빌레몬이 알고 있는 복음이나 그 내용은 다를 바가 없는 거지. 같아야 되는 거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는 아니야 라고 하면 심각한 것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들에게 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늘 사도신경에 있는 것처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옵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고 또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교회를 얘기하지. 공교회가 뭐예요? 공교회 우리가 말하는 보편교회를 얘기하는 거지. 보편성, 교회의 보편성은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 종말까지 모든 성도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 교회를 우리는 보편교회 할 때 그 교회 공교회성. 우리가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그 물론 이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약간의 그 뭐랄까 열심히 공부하신 분하고 좀 덜 공부한 사람하고 약간의 그 이해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 고백, 그러니까 마치 이 신앙은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마치 이건 내가 고백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음. 뭘 들은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을 들은 거란 거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믿음이 내가 어느 말로 우리가 말하는 이 어떤 말로 고백하는 것 갖다가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앙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원래가? 이 복음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바울이나 또 어떤 사도들처럼 사도들이 주어졌을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지. 복음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누구한테 복음 들었어? 교회에서? 교회에서 복음을 줬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다라고 할 때에 목사님이 나한테 복음을 줬다 생각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목사는 지금 이 시대의 목사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지 주는 사람이 아닌 거지. 엄마가 밥을 해서 우리에게 식탁을 베풀고 애야 와서 밥 먹으라 했을 때 이 밥은 누가 줬어요? 그럼 엄마가 준 거지. 근데 그 택배 아니고 퀵 서비스 뭐지? 내가 이제 그 배달 왔어요. 근데 배달 온 아저씨가 나한테 밥 준 게 아니잖아. 그쵸? 근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복음의 내용을 사도들이 전해주는 거잖아요. 이 복음을 사도들이 교회에다가 위탁을 했다는 위탁. 맡긴 거지. 누가 맡긴 거예요? 사도가 교회에다가, 공교회에다가. 그러면 이 교회는 하는 일이 뭐예요? 이 교회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그걸 계속 다음 세대 전해줘야 되니까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목사라고 하는 목사라든지 또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이런 직분자들을 세워서 이 복음을 위해서 수종들게 하는 거지. 봉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을,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 딜리버리야.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음식 날라주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이제 음식을 받아갖고 여기다 이렇게 갖다 전해줘야 되잖아요. 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야. 그런데 음식을 받아가지고 음식에다 내가 간장을 치고 내다가 이게 뭐지? 좀 기름을 좀 더 참기름을 넣고 이거 깨소금을 좀 더 넣고 갖다 주면 되나요? 내 생각에는 여기다 깨소금을 좀 더 치고 기름을 좀 더 넣고 소금도 좀 더 뿌리면 더 맛있겠다 생각하고 내가 여기다가 이 음식에다가 손을 대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특히 이 목사는 이 복음을 받은 것을 전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복음에다가 칼질을 하면 안 돼. 손을 대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오해하는 것 같아요.
이 복음은 사도들이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도라고 할 때는 이 복음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라고 대표하지만 사실은 모세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이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구약에는 그 선지자들과 또 다윗과 같은 왕과 그런 사람들이 전해주는 것을 이 사도 시대에 성경 66권을 완성을 해서 그걸 교회에다 전해준 거란 말이에요. 넘겨준 거란. 그러니까 이걸 흔들면 안 되고 이걸 가공하면 안 되고 여기다 칼질, 가열질 하면 안 된단 말이지. 요즘은 이제 어떨지 요즘은 또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 필름으로 영화 극장 가면 요즘은 영화관 하지만 옛날에 극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극장 가면 영석에다 필름을 걸어가지고 이제 스크린에 띄워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주로 정부에서 먼저 영화 검열을 하잖아요. 이 내용은 도저히 이게 스크린에 띄울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해질을 하잖아. 어느 분량을 잘라버린단 말이지. 요즘은 옛날보다 많이 줄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을 잘라내버린다든지 해서 그 원본을 훼손하는 거예요. 원본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극장 가서 영화 이렇게 본 것은 원본이 아닌 거예요. 다 가공한 거지. 잘라내고 이어붙이고 또 어떨 때는 필름이 돌아다 툭 끊어지면 그 영상에 돌리신 분이 빨리 이어가지고 또 돌려주고 그러다 보면 필름이 딱 끊어지면 거기서부터 영화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끊어진 자를 이어가지고 여기서 한 두어 바퀴 돌려야 또 이 영상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만큼 잘라져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이걸 잘라낸다든지 칼질을 한다든지 또 필요 없는 양념을 쳐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냐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는 거죠. 교회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왜냐하면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신앙 고백으로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이 교회고 이 교회가 이 복음을 잘 보존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라고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둬서 이걸 잘 이런 일에 봉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장로가 복음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장로가 교회에서? 그건 굉장히 오해해요. 장로가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거지. 특히 이 복음을 훼손하는 일에 있어서 장로가 가장 앞장서서 이 복음을 훼손하는 사람을 막아야지. 그래서 이 장로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칠이 장로랍니다. 칠이 일을 하는 칠이. 그래서 복음을 이제 말하자면 교회가 이제 주일날 아니면 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선포가 되면 이 복음대로 사람들이 잘 잘하고 있는지 안 잘하고 있는지 또는 이 복음을 따랐는지 하는 것을 누가 감독해요? 목사가 해요? 장로가 해요? 그 장로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장로님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라고 장로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로가 하는 일이 뭐예요? 각각의 집안, 가정을 이게 신방을 해요. 신방. 신방 누가 와요? 장로님이 와야지. 장로님이 와가지고 장로님 오셔가지고 신방을 해요. 신방하면 뭘 해요? 우리는 신방하면 이렇게 밥상 펴놓고 레미부터 드리지. 근데 사실은 신방은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라
장로님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이렇게 가족을 다 모아놓고 이제 교회의 어떤 형편이라든지 그런 것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교회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서 다 물어보죠.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을, 부모는 나가 있으라 그러고 아이들만 갖고 얘기해요. 너희 아빠는 어떻게 요즘에 지내시니? 애들이 쭈잘쭈잘 다 말을 하지. 우리 아빠가 요즘에 어떻게 하니? 엄마도